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제가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시대에 개척해서 너무나 이렇게 잘 성장해 오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 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인데 저희는 이제 건물이 없이 그냥 이곳 저곳 그냥 정말 사막과 광야처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참 그 교회 리더가 중요한데 왕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면 참 좋은데 저는 처음에 교회 생각할 때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보다 노마드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천막 치고 진짜 이렇게 장막처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교회라고 안 하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한 치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오늘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냐면 제가 그냥 목사님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분명히 주소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또 담대하게 제가 그냥 내비에다가는 교회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되게 화려한 데 있었더만요. 예. 거기에 제가 과감하게 이제 8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이제 편안하게 딱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우아하게 딱 기다리다가 이제 갔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교회 이름이. 거기 한 1분 거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한 1km 정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소를 쳐보니 제가 참 바보 같아. 오늘 제가 참 바보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오산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가 오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실 때 아닌데 여긴 동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 그냥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우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차 하고 이제 여기 늦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한계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여러분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동물입니다. 좋은 동물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하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힘드실까요? 마음이? 예, 제가 마스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힘드실까요? 예, 제가 백신을 못 맞았는데요 아직. 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8선도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아무 데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카페에서도 예배드렸다가 막 저기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근데 에코는 조금 줄여주시고요.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빨리 줄여주세요. 제가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좋은 동물입니다. 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람을 욕을 하죠.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그 수준입니다. 양은 4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양이 이렇게 뚱뚱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고 양은 눈이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동물들은 잘 들리는데 얘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큰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이제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것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 따라해 보세요.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장 잘못된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새 시대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졌을까 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시편 23편 1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시편 23편 1절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믿으세요?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뭐뭐 주세요가 많아요? 아이고 됐어요가 많아요? 주세요가 많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개척해서 된 교회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 귀한 교회로서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삶은 삶대로 사느냐,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새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돈을 잘 벌고 막 부자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쉽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느 교회도 이분이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돼요. 너무 걱정돼요. 이분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심히 걱정돼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정말 이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빠서 주일날 조금 못 나와도 우리는 계속 그분이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치관의 변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저랑 같이 집회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는 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내적 변화는 뭐냐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방법이 뭐냐면, 작은 틈으로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흔들어 놓는 거죠.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단순해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막 사업, 그렇지 않고 자녀 교육, 그렇지 않고 자녀의 직장,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축하를 해준답니다. 예? 단 한 번도 교회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제가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들어간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는 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막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할 때, 제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다고. 그 목회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저항하는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이 땅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과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뭐 택배나 이런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제가 미국에서 자랐는데, 미국은 뭘 하나 주문을 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 주문한 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뭐가 오면, 와, 이거 뭐지? 그때 내가 주문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제정신에 사는 나라예요. 제가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가구를 하나, 이제 책들이 이제 목사들은 있으니까 그 책장을 사러 갔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미안한 얼굴로, 이게 바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로 될 생각을 안 했죠. 예, 그래서 괜찮아요. 언제쯤 돼요? 뭐 한 2주 3주 적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면 오후에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 가지고 노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우리는 그렇게 빠른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홈쇼핑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홈쇼핑을 주문하면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모든 쇼핑들이, 왜 홈쇼핑들이 그렇게 많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따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그 교회됨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의 변화, 이런 위치의 변화, 또 예배 장소의 변화도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지금 달려오시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우리는 예배 장소에 있는 청중이냐? 우리가 교회냐 청중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그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많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주냐 이런 거 많아요. 하나님 뭘 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쟤는 왜 줘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는 또 내가 헌신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 거라는 아주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가치가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동탄, 분당, 오산 이쪽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또 교육열이 높겠습니까? 그러면 또 애들 공부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얼마. 그리고 여러분도 잘 못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잘해라. 넌 누굴 닮았길래 그러냐? 널 닮았길래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대학을 떨어지면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고3 애들이 교회를 떨어지잖아요. 재수하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떳떳하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떳떳하냐면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서울대 가면 얘를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서울대 갔다라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 갔지만 축하한다. 너의 가정엔 축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은 영광되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부모님은 기뻐할 수 있다. 너도 기쁠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승진해요. 계속.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도 자기 자녀를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교회 열심히 다녀요. 목사님 지금 조금 바빠서 좀 못 다니고 있지만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창피하지도 않고 말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냐,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건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교회야. 그래 너 교회처럼 살아. 너 교회답게 살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뜻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나의 뜻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그 다음에는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사탄이 역사하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우리가 믿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알아서 해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고 많이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꼭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해요. 하나님 빨리 채워주세요.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채워주시옵소서. 이러고 다 달라달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아둔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지 않은데 내가 좋은 거 안 주겠니?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 가도 이 부분은 아멘 안 해요. 우리가 아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을 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제가 어디서 왔는데 재수교회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자, 여기에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 땅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왜 삐쳤냐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나는 집에서 일만 했고 집에서 아버지 일만 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밖에서 방탕하게 놀다가 온 놈을 아빠는 저렇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를 딱 듣자마자 우리는 이 땅의 풍성함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 하니까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를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광교에 호수가 보이는 데를 살까 하면 동탄하고 너무 머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풀이 없어요. 거기에서 양이 푸른 풀밭에 간다는 의미는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일주일에서 10일을 유목하면서 풀을 찾아서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풀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쉴만한 물가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푸른 풀밭이 주님께서 우리의 쉴만한 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오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것은 입에 대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아니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왜 안 주냐? 더 나아가서 나만 안 주면 어떡하냐? 쟤는 왜 주냐? 이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좀.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한 사람입니다. 브리지 임팩트는 청소년 사역 단체인데 공부는 피는 못 속입니다. 공부는 제가 30년 가까이 청소년들 사역을 했는데 부부의 성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끔 조금 다른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90%는요 엄마 아빠하고 비슷해.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결혼도 비슷한 사람끼리 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공부를 잘 못한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다른 건 아닌데 공부 잘한 사람끼리 결혼한 애는 공부 좀 해요. 못하는 사람끼리 잘할 수가 없지. 잘하면 이건 수상하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네 성적표를 보잖아. 너 몇 학년이니? 너 몇 학년이야? 아니요. 왜 대답? 너. 뭐라고? 아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젊어 보여가지고.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제가 아무리 싸가지 없이 생겨도 어떻게 집사님한테 제가 반말로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얘한테 한 거지. 근데 이제 6학년 7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성적표를 이렇게 볼 때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놀래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게. 이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인데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게 장땡입니까? 아니죠. 인생은 굴곡이 너무 많고 인생은 앞을 모르겠고 그렇죠. 정말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나의 목자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목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목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다음에 매일매일 그 주인께 여쭙고 그 주인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열정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너무 지나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금니 꽉 물고 아멘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걸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숙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파도가 뭐 태풍이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그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를 악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약함으로 덮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이게 다 뻥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가 뻥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에서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덮어요. 우리 소그룹 모이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나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괜찮아요. 너도 연약해, 나도 연약해. 우리 다 약해. 맞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 다 은혜야. 할렐루야. 이거 이제 마음 편하게 가죠.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열매에 대한 선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365일이 있는데 365일 중에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매일 밤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연약해서 이런 기도를 365일 중에 310일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쳐도 36일이라도 1년에 하나님, 오늘은 주의 능력으로 오늘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에게는 너무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거기는 우리 다 아멘 하죠? 그죠? 다 그렇게 믿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제일 잘 아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쉽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쉽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덮는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내 선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 어머니들 만나는 그 그룹에서 너는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할지라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카페에서 우아하지 않은 4명의 여자 이제 아줌마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 얘기, 그 다음에 아파트 오른 얘기,
아파트 올라와서 판 얘기, 자기가 산 아파트 오르지 않은 얘기, 이 얘기예요. 예. 그걸 얼마나 열정과 헌신과 다짐으로 서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대화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보여지는 스펙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딸이요, 진짜 이쁘고 진짜 괜찮은데요, 돈 없는 신학생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결혼하겠다는데.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이 꼭 장례식 같았어요. 네. 아니,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뭐 아유,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이거 뭐 하나님은 기뻐하고 넌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장로님이고 온 사람도 장모고 권사고 이 사람도 권사야. 근데 할렐루야 막 이게 한 명도 없고, 아유 어떡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유 어떡해. 밥 먹으면서도 얘 어떡하냐, 어떡해. 응?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어떡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시길래 어디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의 대화에 그런 인물로 추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내 인생의 걱정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합니까? 나의 목자는 예수인데 왜 나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거룩한 일로 속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룩함이 안 돼서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속상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새끼가 다른 새끼보다, 다른 자식들보다 못해서 속상한 건 있었는데, 물질이 모자라서 속상한 건 있었는데, 내 명예에 모자라서 누가 나를 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속상한 것은 있었는데, 내 인생에 거룩함이 모자라서 속이 상한 적이 있었는가? 진심으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는 오늘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장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신다.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봐도 내가 후졌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주님 붙잡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 붙잡을게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요,
진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소생시키셨어요.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큰 교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사임하고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목사가 힘드니까 이제 어디 가겠어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딱 갔는데 이제 일단 마음이 상하고 뭐 그러니 뭐 기도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어요. 그 얼마나 열받아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제일 많은 때인데. 그래서 제가 가방 싸서 내려왔어요. 그냥. 예? 제가 참 상태가 안 좋은 목사예요. 예. 그래도 또 살다가 또 힘들어. 그러니까 또 올라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또 내려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딱 잡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사임했던 그 해에 시편 23편과 그 전에 시편 23편이 달라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공부해서 제가 쓴 책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하고 6주 동안에 그러니까 6번에 나누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오늘 한 번에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책을 좀 보시라고요. 예. 뭐 볼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하여간 그래도 예, 느낌상 이제 책 보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TV만 보지 마시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 보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쓴 책은 안 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 교만한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건 믿으시죠? 우리 죽었던 거잖아요, 그죠? 살리셨어요. 그런데 살리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걸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소생 이것까지만 기억해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 이것은 여러분 딱 들어도 우리한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경에 우리 보러 넓은 길로 오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오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널널하게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해주세요. 왜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뭐 길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다 보호해주시고 알아서 다 정리해주시고 나는 딱 폼 잡고 걸어가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삶은 사투예요. 영적으로 전투하고 사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사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저는 기독교인의 삶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실은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 집회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전라도 쪽에서 청년들이 한 3,000명 모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진짜 그날 막 정말로 특별했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또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서 가는데 그 새벽길에 차가 하나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7시간 8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도했던 목사가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그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들이 내가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를 지배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 이유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다른 주인을 나는 섬기지 않으니까 이 목자가 따라오라고 하는 이 길, 좁은 길,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능력을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뭐 굉장히 폼을 잡는 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정말 내 마음속에 처절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자기 의에 쌓여서, 자기 기준에 쌓여서 다 내 판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장로든 뭐 집사든 뭐 평신도든 뭐 오늘 예수를 믿었던 30년이 됐던 다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배웠던 거 아닙니까? 의의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과 저항하십시오. 충돌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무엇을 걱정하셔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간증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안에 고백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안에 다른 삶의 모습이 생겨서, 아,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그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은 훨씬 어렵겠어요, 그죠? 예. 그거 너무 좋아해요, 나는. 예. 접근성 가까운 교회보다 접근성 어려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래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마음을 갖고. 예. 주차도 어렵고, 저는 아이가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예. 예? 교회 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아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지, 아멘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 사형리 전도하거나 막 이런 거 많이 할 때 나는 뭐 하나님은 오늘부터 믿습니다, 아멘 하면 딱따당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쉽게 만드셨지만, 그 구원의 길에서부터 시작하는 성화의 길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구원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선택들을 해야지 그것이 좋은 살아있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사람들인지. 그건 나의 선택에 딸려 있고요, 나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싸우는 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뭐 이상한 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그러겠냐고요.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상한 교회 다니는지. 예. 근데도 못 떠난다고요. 왜 못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떠나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프라, 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식 결혼하는 것만 해도 그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예. 저희 교회 장로님,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오신 장로님 계신데 사실 그 장로님 딸이 금방 결혼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내가 이거 결혼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달라고 세운 거예요. 너희들만 은혜 받고 너희들만 행복해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좀 보여줘. 내 마음을 세상에 좀 보여주라. 너로 내 마음을 좀 보여줘. 내가 얼마나 답답한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데 쟤네들이 잘 모르니까 내 마음을 좀 보여줘. 그런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자, 5절. 4절이네요. 근데 내가 5절 하면 5절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고. 아멘. 자, 저 몇 시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아세요? 잘 몰라요. 권한이 없어요? 네. 10시 15분인데 10시 반이면 끝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4절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네. 5절, 6절까지 있는 건 아시죠? 23편은? 오늘 너무 재밌어요. 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자,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립니다. 어떤 인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우리 교육시킬 때 믿음의 교육을 안 하고 공부시키는 게, 공부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면, 내 자녀의 삶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건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결해 줘야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마다 이렇게 골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목들이 이렇게 어둑어둑한 골목들이 많고 이제 밤에 다니는 게 좀 무서웠어요. 아무리 어둑어둑한 골목이라도 아빠랑 같이 걸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손 딱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아버지도 되게 저랑 비슷해 건장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는 무서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하나도 안 무서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들 데리고 이렇게 그런 데 가보면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에 쓰는 걸까요?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지 마음대로 가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목동들이 이렇게 지팡이가 길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주일씩 열흘씩 유목을 하니까 지팡이가 필요해요. 걸을 때. 걸을 때 이렇게 가다가 양이 한 놈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오늘도 내 마음대로 가야지. 그런 양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동이 이게 봐요. 좀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면 지팡이를 길게 잡아서 목에다 딱 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면 이게 오늘 해도 좋아. 나는 이쪽으로 갈까 하는데 그게 딱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를 안위한다. 난 마음이 편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고백.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시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강력한 왕국에서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엔게디 광야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다윗이 쓴 시예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목숨을 연명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가 왕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 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목사님 죽고 싶어요. 나는 오늘 밤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막대기로 쳐서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부족함을 막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때로는 이 세상을 막 선택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 수준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외에는 내 혀를 대지 않기를,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 교회다운 교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는 엄청난 영적 시너지로 주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 자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의 가치로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 6절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근데 그래서 막 진짜 이슈가 많이 되고 그 상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심리는 뭐냐면 더 이상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은 심리가 되게 컸어요. 예.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자기는 은퇴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기독교 정신과 반대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는 것.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은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산 제사로 드려드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승부를 거는 사람. 지금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심을 다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병신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진짜로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